우리 소연자매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입니다. 우리가 12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12 사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로 기억해야도 좋고요. 한 몸 지체, 몸의 지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대요. 한 몸인데 하나인데 어떻게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인데 어떻게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인데 왜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 아닌가? 아니에요. 삼위예요. 세 위격, 세 인격이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인데 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게 하셨는지 몰라도 교회는 본래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 속에는 하나예요. 근데 여러 지교회들이 있죠. 가지 쳐가지고 이렇게 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몸은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예요. 한 몸. 성령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세례라는 건 뭘까요? 세례는 뭡니까? 단절의 경험이 있는 자예요. 뭔가 세상의 육신적인 그 단절이 경험된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뭔가 죽음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산 자예요. 죽음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런 생물학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탕자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품어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버려진 존재였다가 버려짐으로부터 찾음 당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찾음 당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찾음 당했냐면 부르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러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말씀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끌고 오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못 미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기를 말씀의 능력이 형제 자매 또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우리가 담고 살면은 그 말씀 계속 역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길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구나. 뭐 가면 가죠. 안 돼요. 안 와요. 말은 쉽죠. 인간이 막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안 된다니까. 사건이 벌어져요. 막 비즈니스 바빠요. 돈 벌기 바쁜데요. 세상 놀기 바쁜데 여기 뭐하러 와요? 그들 생각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말씀이 안 잡히니까. 근데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다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크로노스의 시대에는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카이로스의 시대가 계속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만지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나 은사의 목표가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나 은사 받았을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셨을까? 아니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을까요? 물론 답은 두 번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 외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교회를 해치는 데 쓰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라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없죠. 아시아 7교회도 없어요. 그건 장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잠시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이 많았어요. 막 처음에는 이모저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파당을 일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누구파, 쪽파, 양파, 파파. 지난주에 칠성파 두목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속에서도 파가 있어요. 거기도 양은이 파도 있고 김태촌 파도 있고 이렇게 잘 아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상도 파가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파당을 일으키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교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책망을 해서 누가 베드로가 아볼로가 누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주인인데 게바야 네가 못 박혔냐? 아볼로야 네가 못 박혔냐? 왜 파바를 만들어서 그러냐? 그래서 파당을 치는 것을 책망을 할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으이씨 쥐가 뭔데 나한테 우리들에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임할 때 상처받지 말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수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왔어요. 또 어떤 자들은 참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좀 좋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근친 상간을 통해 갖고 이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찬 문제도 그래요. 11장 같은 경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치 없이. 그럴 때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데 함부로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소중한 가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 십자가에 풀리는 보혈인데, 심지어 보혈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그냥 피가 아니라. 근데 이 피 외에 다른 것에 왜 관심을 갖느냐. 그 피 때문에 모였는데 피를 빙자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피를 빙자해서 다른 것을 도모하고 피를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다. 은사가 많이 있더라도 이 은사는 하나를 위하여 있다. 우리는 교회 한 몸입니다. 한 몸 속에 지체가 여러 있습니다만 한 몸 지체로서의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을 봅니다만 12장 다음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장. 은사 가운데 사랑이 안꽃처럼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2절 13절인데 몸은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이게 양립이 양립이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나눠서
아,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많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게 구분된다면 쉽게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 인식론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묶어놔. 하나님은 묶어놓는데 천재예요. 이 만유 위에 만유 안에 모든 것을 합치는데 통일시키는데 천재예요. 통일. 통일시키는데 완전 천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했어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게. 너희 자손들이 많으리라.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줬어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유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도 나도 너도 뭐 누구도 이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이걸 나중에 쭉 통일시켜 버리네요. 누구로 통일시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켜 버려요. 그리스도로. 이 많은 다양한데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버리면 속에 겉은 주님으로 나타나지만 속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머리로서 한 몸 지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머리에 붙어서 속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왜 다양합니까? 네. 이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다양한 은사, 다양한 각자 개인 모두가 뭘 나타내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대요. 우리 각자 여럿이잖아요. 소연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백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고백이 똑같단 말이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만이 오롯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 창조 목적이고, 각각 개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라고 구원받은 무리를 모아놓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집단으로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구원 예표예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인 표현인데, 애굽이라고는 세상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또 세상 애굽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만 50만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왔는데, 이거를 60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자, 군대는 이제 복수로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 속에 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쿠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체라고 하고, 이 속에서 이제 각자 역할이 있겠죠. 이 몸은 한 몸이나, 자, 발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지 않고, 오늘 뒤에 표현 보면 그래요. 13절, 14절, 15절 쭉 가다 보면, 또 귀가 눈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눈이 본 곳이면 냄새 맡은 것은 어디냐? 또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몸에 어딘가 아프면은 참 그 조금 아픈데, 아주 약한데 아프면 아이 그건 별거 관심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아프면 죽겠죠.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아이 가시 박힌 거 이거 별것도 아니네. 몸에 비하면은 이 가시는 조금인데 그냥 그대로 견뎌. 가시가 작은 이 고통을 주는데 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이 손가락만 고통받아요? 온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몸의 지체들로 모여진 분이 어떤 형제 자매가 뭔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 신앙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상담을 하든지 복음 안으로 들어든지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예 그 몸의 지체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 아까 오전 말씀같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예 어차피 씨가 다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씨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존재만 하고 있는 뿐이지. 나중에 보면 갈라져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에 그런 것들 보면 항상 전도하셔야 돼요.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 동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씨로 심어졌느냐, 복음이 심어졌느냐 이거예요. 심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은 씨앗이 배태돼서 자라게 되고 열매 맺으면 그 뭔가를 움직여요. 우리의 복음이 심어지면 성령께서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흐르는 데는 뭐가 자라나요? 뭔가 나무가 자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자라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점점 쑥쑥 자라나면서 뭔가 나타내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매로서 우리는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그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나오듯이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숨어져 있어서 그것이 발휘되지 않아서 그러지 있는 거예요. 믿는데도 은사가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나타나는 거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저분은 봉사, 믿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에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수 전하세요. 아직 씨앗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안 나타나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나타나는 것만 뭐가 있느냐 이것만 살피지 말고, 물론 그 뒤쪽은 바라보지 마세요. 안 나타난다는 그것 때문에 왜 안 나타나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나타나는, 예수 믿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요? 뭐 안 나타난다. 그러면 당신은 왜 안 나타나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다시 믿어야 돼요. 그분 아직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와 있을 뿐, 교회 원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아픔이 있어도 나는 몰라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모일 때 잘 모이지 않고 모임을 해친다든지 오히려 핑계를 많이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해서 다시 전도하세요.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이 하나이나 지체가 많은 것 같이, 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예요. 이 뒤에 하나. 자손들을 했다가 구약에는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리라. 이 자손들이 많이 번창해서 우리 자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약속의 자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약속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됐으면 예수님께서 통일된 그 속에 통일하는 그 역사, 통일을 만드는 일을 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예수 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걸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믿음 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 하나로 수렴된 이 예수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만. 예수 밖에는 뭐예요? 예수 밖에는 뭔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뭔만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죠. 예수 안에는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보이고 예수님의 존재인 인격도 보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두 가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아,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 예수님 말씀 육신돼서 지금 일하고 계시네. 예수님 피 흘리고 계시네. 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피 흘리는 데다 대고 나 성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자기. 그럴 때 회개하게 되죠. 그런 기도를 했던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셨어요. 여러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은 그런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 임의대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청을 해서 성령님 이리 오세요. 여기 성령 부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막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둥글고 장난치듯이.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란.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임의로는 성령이 임으로예요. 우리가 임으로 막 부르라고 하면 불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조종을 안 받아요. 거꾸로 인간을 조종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잖아요. 도구로.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시종 부리듯이 막 해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또 그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에요. 하나님인 척, 성령인 척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여줘요. 그게 뭐냐? 세상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던 그 사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여라. 나를 숭상해라. 그러면 그를 쫓아갔던 자들은 마지막에 불심판으로 끝을 보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아무리 외부에서 누가 이걸 흔들려고 해도 이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인데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세상 사단의 권세가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다. 성령이 이미 감싸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 속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분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라고 누가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갖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증거한다. 그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물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제단에서. 제물이 제단에 못 박히신 그 곳, 그 십자가예요.
그게 완벽하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장이 나라라고 했고,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 지냅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죄를 졌대. 예,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단회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일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지? 주님이 계속 지금도 일하시고 이런 속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 나 구원받았으면 증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상태. 잘 보세요. 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피를 우리 대속했습니다. 이런 이 상태가 구원받은 저 모습이에요. 예수 없이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의로워졌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언급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십자가를 걷어내버리고 십자가는 잠시 구원받을 잠깐 필요하니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항상 들려져서 같이 동행하는 이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얘기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영생.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많아요. 열매죠. 열매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아요? 십자가를 믿어야죠.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부활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활을 믿으라 하면은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의 열매가 맺어요. 근데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데 부활 생명으로 나왔네. 이거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 하나님 나라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 예수예요. 한국에 100몇 명의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그들이 졌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대속했느냐? 너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갔느냐? 왜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파당을 만들고 그래? 거짓 예수를 믿는 자들이 파당을 만들어갖고 이단을 만들고 저단을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가졌다고 한 사람들 특히나 그래요. 제가 이제 은사 사역을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분별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얘기하면 딱 금방 눈치가 채지죠. 아직 예수님을 경험이 부족하구나. 오직 했으면 그 경험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은사들이에요. 은사. 왜 은사는 하나님이 믿을 때 다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셨는데 한 성령인데 한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 풍부한 모든 것을 은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몸의 지체로서 너는 이런 쪽으로 교회를 세워라. 너는 이런 쪽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체로서 성령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섬기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로 나타날 수 있고 각자 여러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직분의 은사도 있어요. 직분의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쓰는데 기록하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막 받아가지고 기록해요. 그게 서신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은사예요. 그들이 사라지면 성경이 완료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된 계시는 없다. 완료됐다. 완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료 안 됐다고 하면서 또 써내려간다, 버텼다, 거기다 추가시켰다. 다 거짓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다 못했으니까 내가 거들러서 그 뒤에다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단입니다. 다 못했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긴 자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또 다른 제3의 이긴 자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그들은 아직 못 이룬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속에는 다 이룬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딱 깨보니까 다 이룬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께서 사용하게 할 때 그냥 그대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가 그러잖아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소화시키세요. 소화시키고 또 의문단 것은 다시 한번 배우도록 질문하고 응답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소화가 되면 뭔가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해보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해보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아무리 금송아지가 내 가정에 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는 금송아지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 많이 부유해. 갑부됐어. 성공했어. 건물 샀어. 뭐예요? 그래서 어떡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그걸 가지고 나눈다면 자랑이 되겠죠. 요셉처럼. 초대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게 나왔다가 혼쭐 난 자가 누굽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요거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놓아야 돼요. 왜 다 소유한 것을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소유한 것을 자랑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은사를 또 주었어. 그걸 소유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고 뭐고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준 건데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잠깐 있다가 악인의 형통으로 그냥 불어버리죠.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무서운 하나님 말씀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더라도 많은 이 자연 엄청나잖아요. 자연재해만 해도 우리가 두려워서 이리저리 막 난리치는데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내가 약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사시사철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가 비요? 아니에요. 지금 돌리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정결한 희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영향이 그 적용된 그 말씀의 작용이 세상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그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2절 3절에는 만물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싹 걷어갔다. 그러면 이 세상 그냥 뭐 와장창장 행성이 무너지고 막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한 성령으로 한 지체에 대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서로 아픔을 한번 굳어보시죠. 또 그래서 리더를 세웠어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대그룹 속에 소그룹은 그 중에 일부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픔의 내용을 알고 교회에 왜 그분의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전화를 날마다 해봐야 돼요. 또 말씀으로 같이 또 교류해야 돼요. 얼마나 큰 막중한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특성으로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하나교회는 성령으로 소그룹으로 교통하는 교회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그런 안내 책자는 한 번만 딱 보고 다 안다 이게요. 한번 보세요. 또 다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얘기 안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각자 소그룹 오늘 본래 인도법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고 이제는 지난주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 주도 괜찮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요. 그런 시절이 몇 년이 지금 지나왔습니까? 전반기 6월 말에 그 또 다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서도 그런 서로의 얘기들을 나눴는데 지금 7월이 또 지났어요. 한 달이 벌써. 그리고 이 소그룹으로 그물코를 만들자고 서너 명이 됐잖아요. 그럼 그물코가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한 영혼 품고 한다는 그 내용들이 어디 갔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동안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까먹게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사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여기시고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